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아우르면서 이런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것은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내려놔도 된다. 이런 것은 좀 유연함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굉장히 긴장 넘치는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전도여행의 과정을 보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죽을 뻔한 거, 맞아 죽을 뻔했던 거.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와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파송받은 교회와 같은 그곳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곳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해서 남자들의 그 표피를 이렇게 수술하는 지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표식을 하게 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변화가 되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지 구원의 실체가 아닌데 실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실컷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뜬금없이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여기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이런 시비가 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복음 이것이 이제 부딪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결론과 같은 그리고 그 이후로 조용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식을 할 때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이 회개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결론을 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다른 조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16장입니다. 16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이 이상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이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누가도 함께 했는데 이 디모데를 이제 전도팀에 합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지금까지 바울과 이 유대교 사람들이 뭘로 싸웠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의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제자를 삼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뭘 해요? 할례를 줘요. 할례를 주지, 할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서로 변론하면서 싸웠는데 지금 그랬으면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나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것을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뭘 해요? 할례를 줘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참 괜찮은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속에 그 강한 남아있는 모세의 율법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이 지역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시비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집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야,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강하게 옳음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뭘 얻어야 되나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디모데도 얻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유대인들에게도 아, 할례도 행했고 뭐 문제도 아무것도 없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것 옳잖아요. 진리의 복음 옳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옳음을 너무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사람하고 등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제와 또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저 징그러운 인간. 내가 그렇게 옳은 소리를 옳은 말씀을 전해도 귀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저 고집센 사람. 사람하고 등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갈등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맞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옳고 내가 배운 것이 옳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거나 몰아내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주신 거예요. 방편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사람과 자꾸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이 가능하면 안 생겨야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정말 적대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악령이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악령입니까? 아닙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악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강단에서는 이 목사는 저는 악령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부인하고 또 다르게 믿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그들을 악령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 만나면 도망가세요? 아니면 하이 인사하세요?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동네에 왜 그렇게 또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갑자기 불어났는데요. 제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갈까요? 하야하고 지나갈까요? 종교도 틀려요. 힌두, 이슬람 믿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막 카레 냄새가 진동하기도 하고 무슨 때마다 되면 불을 켜놓고 막 이래요. 적응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날 때 나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 복을 모르는 인간들 이러고 지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하이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제가 설교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겠지. 그냥 외면하고 지나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 물론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고 걸림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정도가 된 것 아닌가요? 악령화시키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그들의 영혼과 민족이, 나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어떻게? 종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될 때까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면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단순한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모습이 아니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약의 율법의 전통,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못 박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사람을 데리고 가고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부딪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 할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능하면 뭐 안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비본질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서 유연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너무 옳고 그름을 잣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로 싸움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이것이 크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디모데 그리고 또 바울 또 실라 같이 함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나서게 되는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터키 이쪽 서남쪽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막으심과 사탄의 방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들한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왜 그러냐면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못 간 거야. 그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막기도 하고 사탄이 막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구별해요? 이게 성령이 막으신 건가? 사탄이 막은 건가? 사탄이 막았다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막으시면 성령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꼭 전도와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 삶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왔고 내 마음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막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막으시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 가로막혔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막힙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시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좀 원론 같은 이야기지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탄은 복음 자체,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는 목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인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목적 자체를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바꾸시나요? 시간, 장소, 방향, 이것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차에 딱 켜놓고 운전하실 때 있죠. 다음 엑시트에서 빠져야 되는데 미리 빠졌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 경로를 잡아줘서 목적지는 가게 해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고 길이 돌아가서 도착은 하지만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는 그대로 향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 경로를 통해서 도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목적은 바뀌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바뀌기도 하고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삶이든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또 우리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진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과 또 자녀들의 가는 길이. 그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텐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적이 안 바뀌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 목적을 거꾸로 드리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과 사탄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죠? 성령의 뜻을 분별을 잘하려고 하면 됩니다. 성령과 사탄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잘하면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이지? 이게 성령이 어떻게 지금 이 가로막힘, 이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데 이 막으심이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기 위해서는 너무 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없으면 성령의 뜻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구별 못합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이신지 사탄의 방해인지 분별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과 정의예요. 바른 거예요.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주변에 사랑, 정의 두 가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정의와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이 두 가지 흐름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열정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에 휘둘려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열정을 갖다 보면요 욕심도 생겨요. 그리고 남이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이루기만 성취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사탄의 방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탁 박히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과 관심과 재미와 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싶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그 성품이 있는가, 참을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 보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않고 참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머무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마음에 머무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자리에 있는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지켜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가도 기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희한하게 바꿔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앉았다가 눈 뜨고 나가는 분들은 자기 욕심만 이야기하고 나가는 분들이고요. 기도하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온도가 적셔져야 돼. 네. 뜨거운 물에 우리 몸을 좀 피로를 회복을 풀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워하고 나오면 몸이 풀리겠어요? 뜨거워도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머리부터 구슬땀이 흐르면서 몸이 쫙 풀어지면서 피곤이 쫙 풀리잖아요.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개운해져. 근데 들어갔다마자 발 정구자마자 그때 뜨겁다고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단정지어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기도에 신비가 있어요. 복잡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답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게 헷갈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착착착착 정리해 주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꾸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은 제 말에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멘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다 경험하는 바예요. 그냥 복잡해 죽겠어. 그냥 죽겠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 그냥 죽겠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죽겠던 마음이 내가 죽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죽어도 이것을 피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공포스럽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감당해야 되는 마음을 주신 가운데 기도의 마무리쯤 될 때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로운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 내동요 설교하려고 하면 목사들에게는 이게 월요일부터 고민이에요. 이제 주일 오후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한탕 끝냈다. 이제 오늘은 2달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자.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까지 말씀의 줄기가 안 잡히면 그것처럼 피말리는 일이 없어요. 막 성도들의 얼굴이 막 떠올라요. 째려볼 눈빛을 생각하면 공포스러워요. 근데 희한하죠? 신비롭죠? 토요일 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게 그냥 눈만 감고 저러고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물론 설교만을 응답받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히 설교가 준비 안 된 때는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거의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인상 쓴 적 있나요? 다 해결이 돼요. 왜?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맥을 잡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맥을 잡지 않았는데 전혀 뜬금없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아멘.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이제 원고 정리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도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답답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여러분 뭘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훈련도 시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신비한 응답 뭐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말씀이 인상 깊게 보여져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네를 도우러 오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요? 바울이 혼자. 근데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어. 계시를 주셨어. 그러면 가자. 근데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는데? 너는 봤지, 우리는 못 봤어. 이러면 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시를 줄 때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개인에게 주세요. 구약에도 보면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함께 동역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 말씀 받았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고 함께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잘 못 듣는데 저기서 들은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황당해. 들어보면 교회에서 함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에서 함께 같이 그렇게 협력해서 합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식, 영적인 덕, 이 상식과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뭔가 교회와 공동체가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끼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감동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막 뜨거워, 내가 막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꿈을 꿨어.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그 분위기가 맞지 않고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딜레이하거나 더 깊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너는 못 봤잖아. 뭘? 환상을. 너는 모르잖아. 나는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그런 교회,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대상은 저한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의견과 전혀 동의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해야 됩니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찔리기는 해요. 조금 찔리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성도들의 동의 없이 동역자들의 동의 없이 밀고 나가면 그 교회는 깨집니다. 영적으로도 깨지고 조직적으로도 깨집니다. 어느 장로님이 정말 깊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교인들은 너무 부담스럽고 막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팀 사역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큐티하면서 나누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성경 풀이하다가 한 거 나누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교회를 힘나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세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성령을 향한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방해인지 성령이 주는 건지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하고, 사탄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신 거라고 거꾸로 나가게 되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서로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정말 옳게 분명하게 붙잡았는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구별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욕심으로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 또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형식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사건임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